구약성경 빌레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8절부터 21절까지. 빌레몬서 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여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너희가 말한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이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희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게 주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능력자로 알지인데 그를 양자 보이게를 이게 하려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칠 없으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내부자들이 아니라 회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강도사 직분으로는 마지막 설교하고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또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서 좀 마음이 지금 여러 마음들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다가도 참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참 고생과 같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함께 의미 있는 오늘 하루를 통해 좀 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회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목회적 관점에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저는 회심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목회를 함에 있어 저에게 가장 첫 번째 이 목회적 목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회심치 못한 자들을 회심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회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회심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거나 또는 예배에 참여한다거나 또는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위치나 자리가 교회 안으로 옮겨졌다고 하여서 그가 회심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누가 처음 왔다고 하여서 또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였다고 하여서 회심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여도 예배와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하여도 또는 저처럼 설교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 하여도 때론 회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의 본질은 그런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회심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임스 부캐넌이라는 어떤 귀한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의 회심은 인간 영혼 중 부분적인 한 기관의 변화가 아니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것은 죄인의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완벽한 변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실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전인격적인 변화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키워드는 회심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이게 실제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은 단순히 한 부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총체적인, 인격의 총체적인 변화, 그리고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고 또 내면과 외형적 모든 이런 실제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회심이란 단지 어떤 종교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회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언젠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뭔가 아주 신학적인 또는 종교적인 어떤 지식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득도를 했다. 이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단순히 우리의 어떤 행동과 패턴이 어떤 사건이나 상처나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조금 개선된다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습관이 조금 더 생겼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회심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마음의 심령 상태가 어떤 우리 감정 상태가 조금 즐거워졌다거나 조금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뻐졌네요 라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변화 정도로 우리는 회심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심이 전인격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변화라는 이 말은 우리의 지성과 이해의 패러다임이 이전에 알던 것과 완전하게 달라져서 우리의 우주관, 또 우리의 세계관, 모든 가치관, 경제관, 정치관, 인간관, 신관 등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런 지간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것과 동시에, 이런 지적인 면의 변화와 동시에 우리의 양심도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정의와 공익과 선과 화평과 사랑과 믿음을 추구하게 되며, 또 우리의 의지는 바로 그러한 지식과 양심을 따라 아주 매우 활발하게 발동하게 되며,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새로운 법칙과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말 그대로 전인격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변화가 회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삭개오의 회심이 바로 그런 이유의 회심이었죠. 완전히 삶이 변해버렸어요. 그의 가치관이 변해버렸어요. 물질관이 변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회심 말할 것도 없지요.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 또 조지 휘필드, 그들의 회심 또한 모든 참된 회심자의 회심과 같은 그런 진정한 회심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만이 정말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회심한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이냐는 거예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열매를 추구하며 또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만약에 회심한 자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것에 대한 몇 가지의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회심한 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 단 한 가지만이라도 회심한 자들이 맺는 열매를 따르며 맺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는요, 3명의 회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3명이란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회심한 시기는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수십 년 전에, 이것을 기록하기 수십 년 전에 회심을 하게 되었죠. 바울은 AD 33년경에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요, 우리 모두가 대략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그는 매우 열렬한 유대교인이었어요. 기독교를 매우 싫어하는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이단 교주로 생각하였고요, 그를 증거하는 자들을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배교자로 여겨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고발하여 처형당하도록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그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다해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의 남은 일평생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그가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중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그는 2년 동안 두란노라는 서원, 학당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과 어떤 그 복음을, 그 도를 가르치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하게 사용받은 거죠. 이 중에서 아마도 이 아시아에 살던 이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중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이 이때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하여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갚지 못할 매우 큰 빚을 지게 된 셈이죠. 그 언급이 사실 저 밑에 내려가면 몇 절이죠? 19절에 언급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 이거는 나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았고 회심하였다라는 것을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대략적으로 AD 5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회심했을 때가 AD 55년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후에 빌레몬은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게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매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도 예수를 믿어 이제 그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당시 꽤나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그는 자신의 집을 교회의 처소로 제공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자들이 다 그랬듯이 빌레몬의 집에도 여러 노예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부자들은 노예를 다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중 그 노예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이상하게 잘 이렇게 얽혀있죠. 오네시모가 언제부터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살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볼 때 그는 꽤나 악한 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 빌레몬의 금전의 일부를 훔쳐서요 그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 노예가 주인을 도망쳐 나온다는 것은 이거 굉장한 범죄거든요. 그때 당시로 치면. 근데 그런 일을 했는데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목회자라고 했잖아요. 이 목회자였던 빌레몬의 선하고 착했던 성품을 어쩌면 이용했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자신이 도망쳐 나갔다 하여도 이것이 발각되었다 하여도
빌레몬이 그를 고발하려 하거나 최소한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그는 알고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주인을 버렸고 불법적으로 도주했으며 절도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였어요. 배신자, 배반자, 불법, 절도자, 이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오네시모가 어찌저찌 해가지고요 로마에 이르게 되었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잠시 그는 로마 감옥에 투옥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로 누구를 만났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 중인 사도 바울을 오네시모가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회심하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도 AD 61년경이었을 거예요. 배경과 시기는 모두 달랐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다 회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묘하게 이들이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세 사람을 통해 각 한 사람의 하나씩 세 가지의 교훈 배울 점들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닮아야 할 회심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오네시모를 통해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한 후에요 바울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석방된 것으로 보이는데, 석방된 후에도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요 나이가 들었던 이 사도를 잘 돌보았고 사도 바울의 여러 심부름을 감당했으며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이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사도 바울은 그를 그의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빌레몬서이고요. 그 주요 내용은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를 이제 네가 용서하고 그를 종이 아니라 너의 동역자로, 그리고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네가 용납해 가오라고 하는 일종의 추천서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인데요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하여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제 오네시모가 너에게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 너에게 유익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지 한 집의 종으로서 이제는 그가 너를 도망치거나 너를 괴롭히거나 아주 불성실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신실한 종으로 잘 있을 거야,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자고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 목회자였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이 말은 그가 이제는 진실로 회심하게 되어서 우리의 이 복음 사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복된 사역에 유익이 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게 이제 유익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를 용납하고 종이 아니라 동역자로, 사랑받는 형제로, 성도로 네가 그렇게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언질을 하자면 전에는 네 목회에 전혀 무익하던 자가, 그때는 오네시모가 믿지 않는 자였잖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됐을지 모르죠. 목회에 전혀 무익하던 자가 이제는 회심하여 매우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를 동역자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우리 오네시모가 달라졌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자가 되었다면, 그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봐야, 교회 공동체에 있어봐야 무익하기 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해만 끼치고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만 일으키고 어떤 소용만 일으키고 어떤 분란만 일으키는 그런 분란 종자가 아니라 진실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유익을 끼치는 진실로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를 통해 볼 수 있는 회심한 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그러한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오네시모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 헌신적이었으면 그런 모습을 함께 있는 짧은 수개월 또는 1, 2년 동안에 보았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는 나의 신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봤더니요, 내장, 창장, 그리고 심장이라고 번역이 돼요. 얼마나 그가 사랑스럽고 그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으면 그는 나의 심장이야 라고 추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나의 심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의 심장과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 사모하고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정말 믿을 맨들에게 그는 나의 심장과 같은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고 추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신뢰를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네시모는요, 회심 이후에 매우 믿을만했고 사랑받을만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웠으며 신실했고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을 향한 열정과 비전과 사랑이 차고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 그는 나의 심장과 같다라고 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보기에 진실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한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요, 그냥 단순히 상종과 종의 관계에서 신실하다, 일을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함께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다 라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